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 또는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알 수 있고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가 보통 1절부터 한 7절까지 정도 많이 읽고요. 그 밑으로 계속 연결해서 읽는 거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더 읽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또 지명 관계상 12절까지만 같이 읽었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보면 제가 처음에 이 비유를 들으면서 좀 헷갈렸던 것이 뭐냐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근데 보통 우리가 영접한다고 영접할 때 주님이 내 안에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이제 물리적인 누가 이제 주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건데 다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또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영접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만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실제로는 내가 주님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접하면 내가 새로운 본성을 받아서 내가 그 가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생명을 받아서 태어나는 건 맞지만 그러나 의미적으로는 가지가 나무에 붙으면 드디어 이 나무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이제 본성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성이 바뀌었지만 그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영접할 때 영이 들어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일치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거듭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거하기 전까지는 내가 일치된 삶을 살지 않을 뿐입니다. 갓 태어나는 아이가 태어나면 무조건 저희 가족이 됩니다. 맞습니까? 부부 사이에 태어난 아이는 무조건 가족이 됩니다. 그러나 이 아이가 가족의 일원이 되기까지는 실제로 얘가 우리 가족의 DNA를 발휘하기 전까지는 우리 가족의 문화로 우리 가족의 가치관으로 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고 교육이 걸리고 성장이 필요하고 드디어 이제 아버지와 같은 아들, 어머니와 같은 딸이 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 거듭나는 것, 조의 생명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 근데 또 조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는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는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님이 들어오는 것.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보면 내 아래 거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또 6절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고 이 4절에 그렇게 돼 있고 7절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는 얘기구나.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얘기는 만약에 20세기에 혹은 21세기에 1970년대 혹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에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에서 태어나신다면 이런 모습일 거야 라는 삶으로 우리가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태어나셨지만 만약에 이건 이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의 생일날 예수님이 그 자리에 태어나셨다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라는 삶으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많은 열매를 얘기하시면서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대꾸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그러고 주님이 우리 안에, 혹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와 똑같은 대꾸로 뭐가 되어 있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룬다. 이게 우리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생각할 때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우리에게 별로 안 좋은 것들, 역경의 열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심어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 때 그 아주 고통스러운 열매를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물론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가 힘든 일들이 분명히 있고 인내도 필요하고 우리의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면 육신의 열매를 맺을 뿐인데,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육신이 좀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희생하고 고생하고 고통을 당해서 맺는 열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게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성취의 열매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열매에 관한 것이고, 이 열매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것, 이게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이었고, 왜 이 얘기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너희 기쁨이 넘치게 하려고,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아니면 예수님의 기쁨이 넘치려고, 아니면 아버지의 기쁨이 넘치려고.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1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으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기쁘게 하시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무조건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고 듣는 사람에게 기쁜 소식이지, 말하는 사람은 기쁜데 듣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요. 그럼 복음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데 저만 신나고 여러분들은 지겨워. 복음이 아닙니다. 듣는 사람이 기뻐야죠. 저도 물론 기쁜데 저는 설교를 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것보다 제가 그냥 은혜 받는 게 더 클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금 받은 거를 다 전달을 못 하거든요. 물론 여러분들 각자 더 받으세요. 그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할 때마다 물론 스트레스 받죠. 토요일만 되면 이제 바짝바짝 하는 게 있는데, 말씀을 전하면 너무 감사하고 놀랍고, 이 깨달아지는 것들, 알게 되는 것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것은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지, 힘들고 어렵고 뭐 죽을 대로 가라, 고생해라, 이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은 뭐냐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열매가 뭐라고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럼 지금 저희가 로또 맞은 것을 원하고 구하면 받겠네요. 전제 조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안에 그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는 상태, 거하는 상태에서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뭘 원하게 됩니까? 아버지가 원하는 걸 우리도 원하게 되고, 그 아들이 원하는 걸 우리가 원하게 되는 이 상태에서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이루어진다고,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우리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 받을 때 물론 여러분이 필요를 구할 때 아버지의 뜻은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 자녀가 보호받는 것은 무조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기 아버지 계시잖아요. 자녀가 잘 되는 게 아버지 뜻입니까? 아닙니까? 뜻입니다. 무조건. 저는 우리 자식 좀 고생 좀 해야 돼. 아닙니다. 그거 아버지 뜻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은요, 자녀가 아버지보다 더 훌륭해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맞습니까? 자녀의 뜻은 아버지만 같았으면 좋겠다, 이게 자녀의 뜻입니다. 대부분. 아버지는 자녀를 나만 같았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나를 능가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고생하고 우리 아닙니다. 성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계획한 100%가 성취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 열매인데, 이럴 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못 살고 힘들고 열매 없고 열매는 없는데 고생만 계속하고 이러면 아버지 영광 못 받습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볼 때 물론 다른 누군가보다 돈이 적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보다 키가 작을 수 있고 다른 누군가보다 건강이 더 약할 수도 있어요. 몸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은 내가 없는 거 뭔가가 있어. 저 사람은 형통함이 있어. 물론 저 사람이 안 가지니까 문제인 거지, 저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가난하고 어쩔 수 없이 일이 안 풀리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그 유흥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저런 것이지, 내가 좋아하는 안락함을 저 사람이 거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러나 저 사람은 내가 갖지 못한 뭔가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세상이 감당 못하는 평안을 가지고 있다. 내가 저 사람이 가진 걸 갖고 싶다라고 할 때 아버지가 영광 받는 것이지, 기독교가 저런 거라면 난 안 하고 싶다, 아버지는 모욕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로 살지 못하면 결국 아버지가 모욕을 받는데, 올바루란 얘기는 내가 의롭고 죄 안 짓고 사는 얘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내가 그것을 원하고 구하면 이루어지는 삶을 내가 놓치면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없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하나님 내가 요번에 시험에 합격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합격해야 영광 돌리는 거 아닙니다. 당신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살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결과로서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그 말에 거하면 기도응답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고, 이런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나의 합격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착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유지하다가 위기의 때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취업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당신이 취업한다고 하나님이 영광을 얼마나 받겠습니까? 아니죠. 당신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그냥 평소에 그냥 나의 기도가 없이 누군가의 기도에 의지해서 살고 있다가 뭐 요행으로 합격을 하거나 요행으로 뭐가 잘 됐을 때 정말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라하도록 여러분이 모범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부러워할 수는 있지만 존경받을 수는 없습니다. 내 삶이 안 따라오면. 요행은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기도로 여러분의 형통하는 일을 일시적으로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어머니의 기도 덕분에 잘 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는 사람들이 좋겠다, 좋은 엄마 둬서 좋겠다, 기도하는 어머니 있어서 좋겠다, 그러나 내가 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네가 가진 걸 갖고 싶다는 말은 할 수 있어요. 부러운 거죠. 그러나 너처럼 되고 싶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은 제자에 관한 얘기입니다. 여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 받으실 것이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문맥이 좀 이상한 거 같지 않으세요? 어떻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으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고 그제서야 너희가 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거야.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많지만 제자로 인정받는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부르심을 많이 받지만 택하심을 받는 자들은 적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라고 자기가 착각할지 모르지만 열매가 없는 사람, 아버지께 영광이 되지 않는 사람은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제자라는 것도 굉장히 많은 그 레벨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거듭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2000년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이고,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고 그것이 아버지께 영광이 돌리게 되고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은 제자로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이 제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희한테 본보기를 보여줬으니까 너희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일단 내 사랑을 잘 받아라. 그리고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주님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그 사랑 안에 거한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날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 안 해주겠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내가 죄인일 때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그 사랑의 수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보편적인 사랑이 있지만 그 사랑을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는지 아닌지는 다른 얘기입니다. 탕자가 집을 나갔을 때도 아버지는 여전히 사랑했지만 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관계 속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큰아들 역시 아버지와 가까운 곳에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관계 속에서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랑 안에 거한 게 아니에요. 아버지는 사랑하자. 당연히 사랑하죠. 아버지가 둘째 아들인 탕자만 사랑했습니까? 아니죠. 큰아들도 당연히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 다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한테 좀 더 사랑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조명하는 그곳에 내가 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이제 조명을 좀 조정을 좀 했는데요. 제 얼굴이 어떻습니까? 밝아요? 이렇게 되면요. 아, 여기 잘못, 얘를 잘못, 이렇게 되면요. 더 밝아요? 어떻습니까? 아, 원하는 대답을 좀 해줘요. 어둡다고. 조명은 늘 비추고 있는데 내가 조명 아래 있으면 밝은 데 있는 거고요. 조명을 비켜놔서 있으면요. 어두운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한테 사랑받으려고 왜 쓰는 거는 이상한 짓이에요. 그거는 가지가 떨어져 나간 가지들은 지금 그래야 됩니다. 그러나 나무에 붙어있는 이미 붙은 가지들은 내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이 빛 가운데 영광 가운데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한테 좀 잘 보일까. 이거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는 상태가 아닌 거예요. 착각입니다.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하라라고 다시 얘기하셨는데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아예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새 계명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을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그럼 옛 계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옛 계명은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요게 옛 계명입니다. 두 개입니다. 위로 사랑하는 것과 옆으로 사랑하는 것, 요 두 개입니다. 근데 13장 34절 35절에 하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서로 사랑해라만 얘기하세요. 이제 아버지를 사랑하라는 얘기는 이제는 계명이 아닙니다. 이건 본성이지. 10계명 여러분 아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게 이제 우리는 계명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볼게요. 너는 아빠 외에 다른 아빠를 두면 안 돼. 아빠 그걸 왜 얘기하는 거야? 당연한 거를. 너는 아빠 외에 다른 아빠를 두면 안 돼. 아빠 왜 그래? 이상한 겁니다. 이제는 그건 계명이 될 수 없어요. 너는 아빠를 사랑해야 돼. 이걸 계명으로 얘기해. 아빠를 사랑하면 용돈 주고 사랑 안 하면 용돈 안 줘. 이렇게 얘기해야 됩니까? 용돈과 상관없이 자녀는 아빠를 당연히 사랑합니다. 물론 여러분 경험이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믿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아빠를 사랑한다고 저는 믿어요. 왜? 이게 본성이니까. 아직 덜 커서 그럴지도 몰라요. 다른 아빠랑 비교하는 것을 제가 많이 경험하진 않았습니다. 다른 아빠는 그 게임 하게 해주는데 왜 아빠는 못하게 해줘? 뭐 이런 것만 들었지.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내는 것, 아버지 사랑 안에 막 거하려고 애쓰는 것,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신경 쓸 게 아닙니다. 왜? 거듭났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거는 어렵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하시냐고요. 예수님 사랑하는 거 어려운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 사랑 안 하는 게 어려운 거 아니야? 예수님이 나한테 어떻게 하셨는데 그분을 어떻게 사랑 안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 생각을 안 할 때는 있지. 잊어버리고 외면할 때는 있지. 그러나 딱 만났을 때 사랑 안 할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이 딱 보면은 머리에 그 가시 자국이 지금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손에 못 자국도 있으니까. 예수님이 악사자 그럴 때 이 손에 못 자국 내가 볼 텐데 어떻게 그분을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주님 사랑하는 건 이제 계명이 아닙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죄인들에게는 여전히 계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계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 계명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려. 또 제자 얘기입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얘기했는데 제자 얘기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에게 너희가 제자인 것이 알려진다. 너희가 내 제자다. 너희가 내 계명에 거하면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서로 사랑하면 제자야.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사실은 제자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난 제자인가 아닌가 이런 생각하시면 지금 여전히 여러분 자꾸 율법적으로 구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제자인가 아닌가 이게 아니라 난 제자가 될 거야. 이게 정답입니다. 나 사랑받는 자리에 있나 없나 이게 아니라 난 사랑받는 자리로 갈 거야. 제자인가 아닌가 따질 게 아니라 나는 무조건 제자가 돼야 돼.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 주님 주신 계명은 유일하게 서로 사랑인데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우리끼리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 우리가 되지 않은 위 플러스를 얘기하는 것이고, 저 사람들까지 사랑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제자의 특징은 제자를 삼는 자가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좀 전에 분부한 게 뭡니까?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을 가르쳐서 이 사람도 제자를 삼게 하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게 우리와 그들까지 늘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제자는 내가 되는 게 아니라 제자는 내가 되는 것은 제자를 삼는 것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그래야 제자입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이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을 것까지 포함되는 것처럼, 내가 자녀를 낳았지만 이 자녀가 또 자녀를 낳는 거고 나도 누군가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이 생명의 연속성이 있는 것처럼 제자 또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 교회, 우리 가족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오직 제자도일 뿐만 아니라 저 사람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삼는 것, 이게 뭡니까? 제자 삼는 겁니다. 이 안에서 제자 삼고 저 사람들까지 우리 안으로 들여와서 제자 삼는 것, 이게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우리끼리 좋아, 분위기 좋아, 이게 제자가 아니라 저 사람들까지 제자를 삼는 게 제자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제자라고 부를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이건 제자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또한 불신자들까지 사랑받지 못한다면 지금 제자의 온전한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사실 제목을 제가 삶의 열매, 생명의 열매 이렇게 정했는데 제목을 바꿨습니다. 제자의 열매라고 제목을 바꿨고요. 영어로는 라이프 하나인데 한국말로는 삶도 라이프고 생명도 라이프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열매가 삶의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열매가 있습니다. 삶의 열매는 실제로 내가 삶에서 나타나는 열매들입니다. 이건 가시적입니다. 열매를 보면 딱 씨만 있는 거 없습니다. 씨가 있고 먹을 부분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거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열매의 특징입니다. 열매가 씨만 있는 열매들이 가끔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는 지들이 알아서 퍼줘야 됩니다. 민들레 씨 이거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서 날아가서 퍼져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신 포도나 무화과나 이런 열매들을 보면 안에 씨가 있고 또 겉을 싸고 있는 먹는 부분이 있습니다. 열매를 얘기할 때 이 먹는 법은 아름다운 삶까지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오직 전도해서 영혼 구원하는 거 이 얘기만 하는 거 아닙니다. 이 삶의 열매의 특징이 뭡니까? 주님과 일치된 삶을 사는 것.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남들이 갖지 못하는데 나는 기도하면 응답받아서 더 좋은 더 넓은 평수로 아파트를 옮겨가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차를 타고 이게 아름다운 삶의 아주 기초적인 것일 수는 있어요. 예수님도 좋은 옷 입으셨습니다. 예수님도 좋은 음식 드셨습니다. 그거는 본질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과 일치되는 삶이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삶이고 삶의 열망이고 이것이 바로 제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23절 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걸 성령의 열매라고 봐도 되고 영의 열매라고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보면은 홀리 스피릿이라고 안 돼 있고 그냥 스피릿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성령이라고 번역해도 되고 영이라고 번역을 해도 되는데 실제로는 성령과 영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사실 뭐 구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이 내 영에 맺혀지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열매가 있는데 이 중에 2가지 희락과 절제를 제외하고는 다 누군가의 관계 속에서 맺혀지는 열매입니다. 사랑 혼자 있으면 사랑해. 지금 많은 분들이 자가격리를 하고 계시는데 사랑할 수가 없죠. 혼자 있는데 관계적인 서로의 개념에 들어가요. 화평 누구와 화평한 겁니까? 혼자 화평해 그런 거 없어요. 누군가 화목한 것 이것도 상관관계인 것이고 오래 참는 거 지금 뭐 화장실에 뭐 오래 참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래 참는 거 아닙니까? 다 관계에 관한 얘기입니다. 우리의 열매는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주게 됐다. 단지 나의 필요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이게 열매가 아니라 관계 가운데 열매가 맺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볼 때 나도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제자의 삶입니다. 여기에 있는 기쁨과 또한 절제도 사실은 내게 좋은 것이죠. 결국은 내게 유익한 것. 이 유익한 열매를 맺는 것이 삶의 열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한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봐도 저렇게 사는 거면 참 좋은 것 같다 라는 이 아름다움을 보여주죠. 이게 아름다운 삶입니다. 근데 이 삶의 열매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의 열매가 있어서 이것은 씨앗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은 자녀를 낳는 것, 다시 얘기하면 영혼을 구원하는 것, 다시 얘기하면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올바른 삶을 사는 것, 거기에 더해서 영혼을 구원해서 이 사람을 또한 제자로 삼는 것까지가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이걸 착각하면요,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고 수도원 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수도원 운동이 있었습니다. 성결한 삶을 살려고. 이 열매를 맺으려고 애쓰면서 세상과 단절해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오직 하나님과만 관계하려고. 뭔가 큰 것을 놓쳤죠. 뭐냐면 이 생명의 열매를 놓친 겁니다. 생명을 거듭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삼는 것은 다 단절시켜 버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에 열리는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포도를 먹는데 물론 먹는 사람은 좋죠. 씨 없는 포도 좋죠. 포도 먹을 때 제일 불편한 게 뭡니까? 껍질하고 씨 아닙니까? 씨 없는 수박 얼마나 좋아. 이건 온전한 게 아니고 조작된 거예요. 이거는 재생산을 하지 못합니다. 이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살아있지 못한 열매인 것이고 우리 교회가 닫혀있고 우리끼리 좋아요. 이 수준이 딱 좋아요. 우리 교회 너무 행복하고 가족적이에요. 좋은 말이긴 한데 이것은 사실은 온전한 열매가 아닙니다. 교회에는 문제 있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도 분명히 생기는 거고
내가 일치되기 어려운 사람들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굉장히 다양해요. 비슷한 부류인 것 같은데 또 다양한 부류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맺는 제자의 열매를 생각할 때, 내가 제자답게 예수님 믿는 사람답게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삶으로 전도하는 것 말고도 우리 말로도 전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사람들이 변화돼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성경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열매는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부활할 사람들이 계속 줄이어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주님이 첫 열매라고 하셨어요. 부활에 있어서는 주님이 첫 열매입니다. 근데 야고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그러면 또 그 피조물 중에 우리가 또 첫 열매래요. 다 첫 열매야. 이런 거 있습니다. 나는 첫째야. 그랬더니 난 초등학생 중에서는 내가 첫째야. 여자 중에서는 내가 첫째야. 유치원생 중에서 내가 첫째야. 우리 집 얘긴데요. 다 첫째야, 다. 우리가 첫 열매예요. 여전히 피조물 중에서는 또 우리가 첫 열매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서는 여러분이 첫 열매입니다. 첫 열매의 사명이 뭡니까? 내 아름다움은 누가 먹고 내 씨는 또 심겨서 다른 씨와 열매들을 또 맺는 것입니다. 이게 첫 열매예요. 여러분이 마지막 열매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하고 한 명도 거듭나게 하지 못하고 예수님 다시 오시면 여러분이 마지막 열매가 되겠죠. 영광스러운 것 같지만 영광스러운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첫 열매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여러분 뒤에 계속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 복제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열매예요. 우리가 맺는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는 것,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나오게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맺는 열매이고, 감사한 것은 열매는 약속입니다. 열매는 약속이지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 아닙니다. 명령은 뭡니까? 서로 사랑해라. 이게 명령이죠. 열매를 맺는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고 그 사랑 안에 거하고 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이 삶을 어떻게든 저 사람들한테 나눠주려고 하는 것, 이거는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가 맺히는 것은 우리한테 달린 일은 아니에요. 여러분 설득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까? 이거는 여러분이 고려할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까가 여러분의 고려죠. 내가 어떻게 사랑 가운데 행할까?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열매는 맺힌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지, 너는 낳아야 돼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자녀를 주겠다. 그리고 우리 보고 너야말로 믿음으로 난 자야말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고 야곱에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다면 무수한 자녀가 생길 거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많이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전도할까,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을 사랑해 줄까, 어떻게 하면 아버지 사랑 가운데 거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 내가 좀 더 사랑하는 사람이 될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우리의 초점이 아니라 내가 변화되는 것이 우리의 초점입니다. 그리고 열매는 맺혀지게 됩니다. 내가 애써야 되는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인식하는 것. 다시 거듭나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한번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인식하는 것,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 여기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내게 소속되지 않은 저 사람까지, 나를 스쳐가는 그 사람까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도록 하는 것. 이게 우리가 맺는 열매이고,
결국은 삶과 생명에서 여러분의 열매는 약속된 것입니다. 취하시기 바랍니다. 아멘.